네, 감사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 중에, 예배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순서라고 그럴까요?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여러 내용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친교입니다. 친교. 뭐라고요? 친교.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친교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교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겠냐면 친교를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친교를 나누다. 그 친교라는 것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교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관계없이 이 친교하는 게 참 어렵죠. 어색하고 서로 인사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정말 친한 사람이 반갑잖아요. 친한 사람이 그립고. 그래서 그 친교를 나눈다는 것이 예배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으면 집사님 분량, 여기 집사님,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분량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떡 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소아 청소년 정신과의 그 유명한 의사 중에 서천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전문가 중에 서천석 박사라고 하면 집에 무심애가 둘인 거예요, 어린애가. 굉장하겠죠? 무심애 둘이 키운다는 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싸우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적니, 내가 적니. 그런데 이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이렇게 빵을 큰 걸 한 덩어리를 사오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이긴 애가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지네는 뭐냐면 지네는 자기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니께 크니 내께 작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르는 놈 따로 가지는 놈 따로 일어나면 누구 봐도 공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이서 서로 먹으려고 보면 꼭 남의 게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맨날 불평불만이고 둘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정했냐면 한 놈은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고 자른 놈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놈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애 따로 나누는 애 따로 일어나면 절대 싸움 안 난다는 거예요. 니께 더 많네 서로 절대 이걸 집었잖아. 이걸 잘랐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집사님 분량, 저 분량.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가지고 말씀 잘 듣고 머리에 잘 담고 잘 써서 잘 읽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데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는 친교라는 것이 있고 친교는 서로 친한 사람끼리 교류하는 건데 그 모양이 어떤 거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예배 안에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우리가 또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가운데서 일반 예배자들도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려고 드냐면 아멘이란 말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만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1세기 교회에서는 예배를 어떠냐면 친교를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나눈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평등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분량, 저 사람 분량이 있어서 나의 마음과 인사를 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죠? 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숙 집사님에게 접수면 인사를 드렸으면 집사님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인숙 집사님이 그래 오냐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도 행복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잖아요. 이 오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과 더불어 뭡니까? 교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배자들 사이에서도 오고 가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음말교에 있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근데 다시 순서를 바꿔서 집사님 뭐와 무엇으로? 순서 그렇죠. 영과 진리로.
금시초문인데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바꿔오죠. 번역본 바꿔고 읽은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어떠한다고요? 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모습 중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본다고 이야기하면, 본다는 모습에 있어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구경꾼 같거든, 내가. 방관자 같거든. 내가 참여하는 자 같지 않거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사의 모습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제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더불어 내가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게 있으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예배를 본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배? 좀 시크 뉘어놓고 그래. 예배 뭐 한다고요? 예배? 예배 뭐 한다고요? 예배 어떻게 한다고죠? 실컷 입으로 여겨놓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한다고 그랬잖아. 한다고. 실컷 입으로 제비처럼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드린다 여러분. 내가 뭐라 이러니까 예배는 하는 거라고요. 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드린다고만 말할 수도 없고 예배를 본다고만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을 통틀어서 뭐 한다고요? 한다. 이런다고요. 한다. 중학교 이상 영어 수업 들었던 사람이 이걸 무슨 동사로 그럽니까? 대동사 이러죠. 그럼 뭡니까 목사님들이? 대신 쓰는 동사. 그러니까 한다는 말 뜻에서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과 받는 것을 같이 합쳐서 뭐 한다고요? 한다. 그걸 영어 문법에서 뭐 한다고요? 대동사. 대신 쓰는 동사. 두 개를 묶어서 쓰는 대동사. 목사님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교제,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1세기 교회만 해도 이런 예배 가운데서 오고 가는 순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 자리 아니에요, 식사 자리. 식사 자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으려고 들고 손이 더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아사 달라 사고 막 나 좀 더 달라 사고 막 이거는 내 알레르기 있는데 사고 막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만 해도 지금 이 식사 예배 자리 가운데서 막 오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이거 좋아하는 데였고 막 여기다 넣어갖고 했고 우리 동윤이 이거 좋아하는 데고 막 챙기고 가고 목사님한테 더 떠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할 거예요. 부침개를 잘못 던데 가면 그 더 얹어주고 막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막 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 그리 시끄러운 것 되겠습니까? 시끄러웠어요. 1세기 때 예배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를 나눈다는 것에는 오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중세교회가, 가톨릭교회가 자리 잡으면서 미사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의식의 관점이 더 진합니다. 그러니까 엄숙과 경건 속에서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시는 거 보고 대표적으로 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봐도 이제 평신도들이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그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부 라틴어로 성경이 써 있고 라틴어는 평일날에는 자문생이 잠궈 놨다가 사제가 와서 그날 읽어주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건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에 천주교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답니다. 중국, 일본어도 모르는데 라틴어로 들으면 우리가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은혜 된다 샀는데 참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게라.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 이런데. 근데 조선 이 기록에 보면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 외국의 사제들이 조선 땅에 안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천주교를 믿게 된 몇 사람들이 아직 교황청이나 주교한테 허락을 안 받고 자기들이 미사 이제 예배를 집례하게 된 거예요. 어느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관아에서 이제 막 단속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기절을 했답니다. 그 집례는 이제 임시 신부가 된 사람, 임시 사제가 된 사람, 그 조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어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 땅에서 하는 걸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외국 그 선교사들이,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관아에 있는 관리들이 그 미사들군들 빡 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어디서 쭉 들어가지고 하는데 얼굴을 보고 기절을 했다잖아요. 왜? 얼굴을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왜 게이샤들, 안 그러면 그 인형극들을 할 때 그 안 그러면 뭡니까? 중국 영화에도 그 패왕별이라는 그 영화 있었죠. 그 경극. 하는 사람들. 근데 화장 보면 막 완전 뺑기치를 한 거 아니에요. 막 그 가부키 화장처럼 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서양 사람밖에 못 봤으니까. 예배 인도는 하는 사람 얼굴이 하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떡칠을 해가지고 문을 여니까 열어가지고 기절할 뻔했다잖아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오해가 많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예배하자고 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미사를 드리면서 모르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앉으면 같이 앉고 신용을 좀 하고 그래서 막 너같이 미천한 것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살밖에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도주는 주지도 않고 그랬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예배하자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오직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방적인 강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서로 오고 가는 게 없어진 거예요. 짠소리 말고 들어라 이러된 거죠. 막 오늘 아침에 왔는데 뭐 어느 집에 새끼줄이 쳐있던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막 이런 식으로 말 나오니까 막 대단한 소리 하지 말고 이따 먹어 내 말 하는 게 가만히 들으라고 막 이래 돼버린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이 예배 인도자들과 사이에 단절이 생긴 거죠. 근데 1세기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밥 먹으면서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교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런 형식의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그거가 아니라도 우리가 큐티 나눔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작은 어떤 기도 모임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내 혼자만의 생각이 되어 잘못됐다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고 그것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나누고 그럼 내가 몰랐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배우게 되고 이런 예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습으로 뭐냐면 친교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고 오고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배가 오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고 예배가 그러니까 막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예배가 진짜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 던졌는데 말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기도 하고 또 넘어오기도 하고 막 가공되기도 하고 막 바르게 정제되기도 하고 막 오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운동력이 있고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1세기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활력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왜 활력이 있겠습니까? 먹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을 가지고 이 사람들 식사를 나눴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빵이 그때 우리로 치면 밥과 같고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국과 같으니까 그걸 주님의 살과 피로서 같이 상징하고 또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꽁 죽고 알 죽고 또랑 치우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막 배도 부르고 막 은혜도 받고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밥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그렇지 아픈 거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교를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이제 브리스가의 남편 아굴라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였죠.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할머니 한 사람과 아이고 할머니 마리아님 이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마리아인가 봐요. 마리아님 요즘 올 여름은 무척 더웠죠. 그러면서 그런데 피부병은 좀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였습니까?
문을 딱 치면서 김옥순 집사님 그러면서 그럼 김옥순 집사님 또 뭐합니까?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난 금요일은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아파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억을 다 잊은 그러면 아유 집사님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집사님 얼마나 성실히 하시는데 근데 올여름 많이 더웠죠. 배탈도 나고 배 아픈 건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할머니가 뭐냐면 예 뭐 그래도 괜찮아요. 많이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건 많이 나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올여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는 좋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뭡니까? 말이 안 끝나. 그 다음 뭐랍니까? 그런데요 내가 요즘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네요. 예배 순서 가운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입이 덜썩덜썩 하는 거죠. 지즈미 집사님, 인수 집사님 입이 덜썩덜썩 하는 거죠. 피부과는 저 경화동 어디가 좋은데 그러면 아닙니다. 애시당초 삼성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사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좋니? 그막 어느 돈밖에 모르니? 사건 막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고 웃으면서 이 화제를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자유로웠죠. 무질서한 것 같지만 뭡니까? 아굴라가 아주 지혜롭게 열대는 열어주고 이끌어갈 때는 이끌어가는 아주 지혜로운 예배 인도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뭔가 경건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예배냐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가르치던 조직신학 교수 중에 권혁봉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저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에서 은퇴하셨는데 한번 우리 촛불 예배를 인도하라고 권혁봉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년이 안 됐는데 은퇴를 하고 은퇴한 이유로 뭐냐면 내가 속마음을 알겠냐면 그것도 그 뜻은 익숙해요. 뭐랬냐면 나는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 교수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후배들에게 교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하신 거죠. 그걸 우리 전문 목회자들 전문 용어로 뭐라는 줄 압니까? 맨땅에 헤딩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더니 절벽이라. 그 좋은 자리에 교수 자리를 내버려두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잘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통 일반 교단들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11시 예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 치고 나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러면 전주 자자자자자 이런 나오면서 큰 소리로 또 간음만 하고 뭐 이런 예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혁봉 교수님이 개척하셨을 때 그 교회는 뭐냐면 신교부터 교자부터 인사부터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서 뭐냐면 지즈미 집사님 오셨네요. 날씨가 그래서 요즘 한 사흘 꾸물꾸물해서 무릎 말이 아팠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도 아파서 내한테 짜라사서 요즘 난리야. 집사님 배 아프다고 그러더니 아까도 막 화장실 가더니 그래도 비 오고 나니까 쫓겨났죠. 그래도 죽을 드셔야 되나 밥을 드셔야 되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저 뒤에 우리 동훈이 왔네 그러는 거예요. 동훈이 휴가가 올여름 휴가 여름에 고생 많이 했다 그자? 아니 목사님이 예배 사회를 하면서 첫이 묵도하심으로 경건하게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자 이렇게 배도 아프고 이 날씨 꾸물했는데 무릎도 아픈데 우리 예배로 오신 지즈미 집사님 금옥순 집사님 저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나라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뭐 공 잘 탔다고 군대도 안 가고 이런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서 저렇게 고생한 우리 동훈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교통이 되는 거죠. 권혁봉 교수님이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친교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새롭죠? 새롭죠? 우리도 그래 합시다. 그래는 못하겠다, 왜? 오만 소리 다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 할머니가 그 피부병으로 고생한다니까 아마 어느 병원을 가라, 어느 약을 써라,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웃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막을까 하니까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참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차 메뉴가 나옵니다. 막 통밀죽을 이만큼 해가지고 그 테이블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떠드는 사람이 전부 입 닫고 그거 죽 뜬다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참 지혜롭죠. 먹으면서 말은 잘 안 나오잖아. 일단 먹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앞에 피부병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초대받았던, 오늘 처음 초대받았던 푸블리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요리 이름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 앙트레가 굉장히 맛있네요. 이러면서 유오디아, 자기를 초대했던 유오디아 글레멘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브리시걸라 그 특제 요리인데, 어떻게 배합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화제를 아굴라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것도 나쁜 말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당시 1세기 교회면 신약 성경이 399년에 편집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렇게 돼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여기는 1세기니까 벌써 300년, 400년 전이니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편지들이, 서신들이 오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게 좀 용이하진 않아요. 구약 말씀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화제를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가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냐면, 여행 중에 동방에 있는 거대한 치유 사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쪽에 동방사원이라니까, 동방사원 목사님 이상한 데 아닙니까? 불교 있고 그게 아니고, 동방이라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 있잖아요. 아시아 7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목사님, 그럼 곤란한 걸 물어보면 안 되지. 저도 다 못 외워서 어떻게 앞자만 외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뭐라고요?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의 앞자입니다. 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시아의 7교회도 뭡니까? 아시아입니다. 동방에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고, 라우디아게하고, 서문하고 뭡니까? 다 동쪽에 있는 교회예요. 뭐 유럽 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러니까 동방의 어느 사원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사원이 있더라는 거. 요즘 같으면 뭐 있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겠죠. 기도원 부흥회가 많이 뭐 있는 그런 곳이겠죠. 형식은 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적적인 치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여기 식사하는 예배 가운데서 초대받았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푸블리우스라는 그 로마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먹는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입에 확실히 기름칠이 되는가 봐. 그러니까 또 이 푸블리우스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되게 얼토당토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 제 눈에 직접 봐야만 믿겠습니다. 대부분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 누구 이야기, 누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성경에 누가 그리 샀던가요? 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보니까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창자고 못 자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이 뭡니까? 교회 앞에서 그걸 고집할 때 불신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러 의견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임하셔서 사도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 같은 사람과 더불어 이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 100이면 100,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 100% 완전하게 치유받고 완전하게 고침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명 오면 10명 다 나왔을까요? 그럼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여러분하고 생각과 똑같은 게 뭐냐면 다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뭐 어떤 목회를, 치유 목회라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이제 병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안경 다 벗어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주님께서 밝은 눈 주신다. 재산을 꾸렸고 막 부흥회 하면 한 켠에 막 안경이 이래 쌓이는 기라. 에? 그럼 뭐해? 그 목사님 지금 나이 들어 그 목사님 안경 쓰고 설교하는데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르는 거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겠죠.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르면 열, 100이면 100.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기적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했죠. 표적.
표적이라고 말을 했으면 표적은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병자가 나았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표적은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하면 표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그러면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도 방광이 작고 소변줄이 짧은가 봐.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어. 그냥 고속버스 탈 때 커피 마시면 저 직방이에요. 큰일 나. 미쳐.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나 선물로 드렸는데 아직 안 쓰시는 거 몰라. 몰래 뒤에 가서 그 소변 보면 단단한 돌로 변하는 게 하나 있어. 그 아이디어품이 있어. 이 라텍스로 된 게인데. 그거 내가 가지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대전에 신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차가 이렇게 쫙 가면 화장실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휴게소 가면 표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가 쫙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 킬로 돼 있죠. 몇 킬로만 더 가면 화장실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표지판이 본질이라고요? 그럼 표지판에다가 오줌 넣으면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걸 표적이라고 그런다고요. 아시겠어요? 화장실이 뭡니까? 본질이지. 진짜지. 그런데 그림은 뭡니까? 진짜가 아니지. 그렇지만 안심하죠. 왜 안심합니까? 이 표를 따라 가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바지 안 지려도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병자가 낫게 된 그 기적을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기적을. 그걸 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냐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병자가 낫는 그 기적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럼 안 나았다만, 아니, 나았어요. 분명히. 불치병이 나았어요. 기도에서. 그러면서도 그게 왜 본질이 아닙니까? 인수 집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난 죽었다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목양교인들이 기도하고, 의사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아났어. 그래서 집사님이 뭐랍니까? 쓰러졌다가 깼다 안 하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자꾸 그러잖아, 집사님. 그건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이죠.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닙니까? 표적이죠. 그럼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닙니까? 본질이 아니요. 그럼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고 표적이고 기적이라니까.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 본질은 뭡니까? 그럼 가짜잖아. 본질은 뭡니까? 거기서 본질은 뭡니까? 인숙 집사님이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양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공동체가 기도해서 의사에게 역사하셔서 인숙 집사님이 2번이나 깨어나고 살았어. 그 분명히 나았잖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래요. 그냥 표적이래요.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본질은 뭐냐고 그래. 인숙 집사님에게 본질은 뭐냐고. 병 나은 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냥 나은 건 진짜잖아.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고. 기적은 표적이라니까. 뭡니까? 진짜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싹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게 본질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본질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자예요. 의사가 와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설암 알죠? 설암, 혀암. 혀에도 암이 생겨요. 구강암은 또 다른 거고, 이하고 입하고 다 소용이니까 설암, 혀설자. 그럼 설암에 걸린 사람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어쩔 수 없어요. 혀를 잘라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니까 안 그러면 암이 퍼지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혀를 자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도의가 마취하기 전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설암에 걸린 환자에게 수술 받을 환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암 걸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의사가 미쳤구나. 이 암세포가 무슨 뇌까지 들어갔는갑다. 실없는 소리를 하네. 왜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였습니다. 죽을 때 에이쌍 이라고 죽으면 어떡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창피해. 목사가 장로가 죽으면 그래서 내가 항상 걱정된다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내 욕할 것 같았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서 항상 물어본다니까 간호사님 제가 뭐 무리를 일으킨 건 없나요? 이런다고. 그럼 왜 그러세요? 제가 직업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그러고 마는데. 예?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 걸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마지막 말에서 감사돼요. 그럼 이제 혀가 다시 돋아납니까? 안 돋아나요? 영혼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해요. 왜요? 병 낫지 않았잖아요. 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왜 감사합니까? 없어졌어요. 혀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볼까요? 그 사람에게 본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질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그딴 식의 본질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본질이요. 근데 우리는 내 병만 나면, 나한테 돈만 생기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도 팔아먹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실컷 일해주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다니까. 애들 그러잖아요. 아빠 출장 가면 꼬마 양배추 인형 사줘. 양배추. 아, 목사님 옛날 사람이네요. 양배추 인형 말에 산다는 거 보니까 그 양배추 인형 사줘. 양배추 인형 사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출장 마치고 들어오니까 애가 아빠 그런 거 반가워가지고 띵동이니까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 그래 야 내 새끼가 날 이래 반기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니까 애가 너무 보이면서 아빠 인형 사왔어. 아빠가 반겨 인형이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아빠 뭐 잘 지냈어 소리도 안 하고 막 인형만 잡고 쫙 이러더란 거예요. 본질이 인형입니까? 본질이 아빠입니까? 아빠. 근데 가는 뭐가 본질로지? 뭐가 최고로입니까? 인형.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이 낫고 안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싹 다 잊어버렸다니까. 저도 여러분도. 싹 다 잊어버렸어요. 양심적으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할 때처럼 쫙 해봐요. 하나님은 잠시 날 위해서 눈 감고 쉬어주셔도 저에게 돈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행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본질과 표적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할 말은 없지. 역시로 죄송하긴 하지. 샤샤샤샤 자꾸 막 장풍 사고 이러면 좋겠는데 장풍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또 아빠가 또 누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중동에는 하루장이요, 하루장. 3일장이요, 하루장. 왜 그럴까요? 쏘고. 더우니까. 하루 만에 하루.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죽어도 하루요, 하루. 하루장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흘 됐으니까 이 말도 못하지. 예?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맞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맞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뒤에 그 야사 같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 예. 너 다시 죽어.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영생했습니까? 무덤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건 본질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그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나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막 몰아치니까 막 몰아치고 막 따거치니까 아멘 안 하면 안 깎을 것 같으니까 아멘 하고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이러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막 이야기 공방이 일어난 거예요. 막 누가 맞다 안 맞다 뭐 하나님 말씀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럼 역사가 이렇다는 거가 그럼 안 난 놈들은 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이가 자꾸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밥 먹다가 싸움이 났는 거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이 났는 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예배의 한 모습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원수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조심하게 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앞에 다른 이야기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고 싸우긴 싸웠지만 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서로에게 보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우리도 한판 붙읍시다. 뭐 건전하게 이야기하고 나눈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것을 또 이렇게 잘 시끄러운 분위기를 싸우는 분위기를 잘 무마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먹을 게 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들을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또 예배의 순서에서 뭐냐면 친교가 여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사간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또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주에 프로나투스의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달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같이 예배를 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깊은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다 편지를 보내면서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지역으로 이 사람이 이사를 갔다 왔냐면 밀레도 사도행전에서 들어봤죠, 그죠? 밀레도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에 있는 공동체의 모임, 예배 모임에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양교회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와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그 여운이 남게 하라니까. 우리 최선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향한 배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운이 남게 해서 어디에 가든지 그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어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부들을 전해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따스한 무한한 인사를 같이 전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아굴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 로마에서 이 식사를 하니까 이 서양식인가 봐요. 우리는 뭡니까? 한정식 이러면 뭡니까? 큰 상에다가 그죠? 여러 반찬을 나누고 여러 명 앉아서 이래 먹잖아요. 그거 안 좋더라. 내가 초대받아서 가서 한번 한정식 두어 번 먹어봤는데 안 좋더라 집사님. 이게 주시가 없고 없는 게 체면 차린다고 저 멀리 마신이 있는데 일어나서 이게 안 되더라.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앞에 요것만 그럼 그때 큰 게 뭐지? 나이도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나이도 목사님 앉아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정식 문화인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대요. 일제시대부터 이게 바뀌었대요. 우리 한 사람 앞에 한상식이었대요. 근데 이게 바뀐 거고, 이제 외국에는 뭡니까? 코스 요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 요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 요리가 들어오는데, 이 부블리우스가 깜짝 놀랐답니다. 지금 서민들이 사는 삶이고, 그렇게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고기 좋아하네? 우리 교회 누구도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고기 안 좋아합니다. 김치하고요, 물하고 밥만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때 어느 집사람이 밤에 그 닭을 갖다 2마리를 튀겨온 게 제일 잘 먹더만은. 고기 별로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적당하게 드셔야 돼. 그러니까 그 브리스가가 그 없는 돈에 오늘을 위해서 내내 아껴두었던 그 고기를 내어오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더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헌신을 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뭐 남는 거 어디에서 뭐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 이것도 감사한 건데 가장 귀한 거 아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요지가 다음 주부터 헌금 좀 더 하이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썩기 전에 내가 어디서 이 말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1,000원짜리 똑같은 10,000원짜리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귀했던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같은 값어치 돈인데도 그런데 막 예배 나오면 막 그때서 막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그때서 막 반쯤 누가고 호주머니 돈 꺼낸다고 이래갖고 이게 휴진가 돈인가 막 참 그렇다 그죠? 그래서 같은 돈이라서 나는 무조건 받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막 헌금 주문이 되면 막 이 안에도 듣고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 그럴 거예요. 헌금을 갖다 접시에다 할 거예요. 내가 다 보이게 그냥.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액수도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머리도 빗고 세수도 좀 더 하고 구리물도 한번 더 바르고 집에 있는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 푸블리우스가 계속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 높은 귀족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올 때. 근데 자기 몸종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루시아라는 종하고. 그래 그 음식을 뭡니까? 이 큰 그릇에 오면 이렇게 이제 자기 앞에 덜어먹는데 이 큰 그릇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리는데 지금 이 부자, 이 귀족이 있고 같이 옆에 종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이 귀족이 이 귀한 고기 음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에게 덜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는 게 됩니다. 똑같은 형제 자매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가장 귀한 이상적인 게 뭐냐면 교회,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이게 교회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는데 누구는 은혜 덜 받고 누구는 덜 받게 태어난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누가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제대로 찬송가 못 부르고, 나는 제대로 성경책 못 찾을지라도 그 사람 먼저 찾아주고, 그 사람 먼저 부르게 해주고, 나는 순서를 놓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게 뭐가 일어났냐면 은혜가 일어나요. 이 때문에 말씀 못 들었잖아. 니 챙겨준다고 은혜 못 받았잖아. 그런 소리를 하들들 말라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돕고 그를 먼저 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평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 친교의 예배, 나누는 예배, 그 평등한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해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과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좁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서로의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교통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깊으신 사랑이 오고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표적 가운데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신경과